예, 그 자매님들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으시면서 예, 시열해 주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하는 애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애통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따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인도해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갖고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아멘. 아멘. 건강하게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네, 우리가 꼭 죄를 애통해 하는 그때 위로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죠. 네. 저렇게 차원 높은 애통은 몰랐었어요. 오늘 공부하면서 책 보고 알았어요. 예. 맞아. 그럼 맞아. 구원받을 때 죄를 애통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복 받는 복음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게 중요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복만 받으라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손쉬운 믿음이나 값싼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예,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게 많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면서 그런 데서 아주 중요하고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깨우치는 이 과가 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 똑같이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 이거 애통하는 자 이거 공부하면서 아까 선생님하고 잠깐 나눴거든요.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애통에 대해서. 그냥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 그냥 외우기만 했지. 이 아까 그 여기 선생님의 설명에서 애통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그 애, 애통하면서 그 회개, 위로를 받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그 말씀하셨고, 또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7장 10절 이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런데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애통이 결국은 행복하다는 게 그냥 정말 그냥 울어서 그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그 회개까지 오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행복이라는 거를 다시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게 참 고마웠고요. 아까 선생님하고 조금 나눴거든요.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그 무거운 짐진 자들 네,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그거가 무거운 결국은 나중에 아까도 그 조금 나눴지만 그 선생님하고 그 쉬운 짐이라고 우리 죄하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쉬운 짐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101페이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쉬운 짐이 아닌가 그거를 알았고 그 애통이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거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 애통이 네, 네, 이 과가 참 많은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삶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7학년 맞아요. 5반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풍선 걸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적절한 그렇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서 애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그런 거를 해소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슬픔만이 아니라 부정한 슬픔도 자기의 정욕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슬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 짜증내면서 슬퍼하는 거. 참 그런 것도 많았어요, 우리가. 예. 저도 그 애통하면서 용서받은 것을 현재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그게 굉장히 저는 그 마음에 닿았어요. 그 애통하면서 용서를 받은 것을 그 현재 증거가 있게 해야 된다는 그거를 그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냈었는데 이 과에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닿더라고요. 네. 그 애통하면서 용서받은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아, 좀 회개하고 네. 또 어, 어떠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애통이 아니고 남을 어, 더 긍휼히 여기고 음. 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더 애통해 하는 거. 네. 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애통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뭐 회개하고 애통하면 이렇게 용서를 받잖아요. 진짜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있는 게 그게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06페이지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의식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하니까 의식하고 있는 게 센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확신하고 자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하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자각하고 하면은 네, 있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더 말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애통하면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증거가 있냐 하면은 이 문장에서 결국 우리한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참된 행복 그런 증거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예. 그 음,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용서받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요.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 예, 자기 음.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젖된 아기가 부모 막 품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과 음. 평강과 위안 그런 거를 예, 안식 그런 게 있죠. 그 예, 여기서 그 우리가 지난가에 또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분이 거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 내 본 신분이 뭔가 그래야지 여기까지 오고 십자가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령이 네.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신분이 뭔지 확실히 알아라고. 그러면서 그 음. 애통하는 자 그 뒤에 나오는데 애통에 사용된 단어가 죽은 사람을 애통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애통하는 건 나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애통해 하는 거죠. 내가 뭐 네.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영적 거지 그렇기도 하고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하나님 앞에 음. 죽은 자다. 그거를 알아야 그 된다는 것 같아요. 이 과에서 제가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에서 제가 많이 좀 이제까지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애통 이렇게만 mourn 그 영어로만 그렇게 알았지. 아, 이 단어에서 깊이 있는 게 요셉이 그 아들을 죽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고 그쪽 그 단어인 거를 저는 몰랐어요. 예, 여기서 이 과에서 제가 알았어요. 저도 네. 몰랐어요. 전에 이 책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반복이에요. 예. 그러면은 1번을 저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1번.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한 다윗의 시편에 공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세상의 웃음소리와 행복을 꾸짖으신다. 애통한 자들에게 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선언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고통에 대한 그거를 보면은 그 요약한 거, 요약한 거를 펴보면은 그 책에 있는 건데, 그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영적 선정에 미치는 유익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애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자라나가게 하시고 그러죠.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자라게 하시는 그 유익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고만 싶은 그런 우리들이죠. 그래서 2번을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선생님? 그 말은 제가 요약으로 해서 보내드린 거에 있어요. 네, 예. 네, 네. 그 요약으로 보내드린 거는 이 옛날 책에는 요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2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통과 근심은 눈물로 표출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전 감정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애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편 기자는 외로움의 눈물을, 디모데는 시리의 눈물을, 에레미야는 실망의 눈물을, 바울은 염려와 간심의 눈물을,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진실된 사랑의 눈물을,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헌신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또 그 성의 사람들을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 또한 끔찍한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우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그 헌신과 경배와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사의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경배드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요번에도 계속 깨닫고 알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그 뒤에 감정이 따라와서 애통하는 거지 이 앞에 아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서름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부정한 울음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는 울음이다.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과 동침을 하고 싶어서 흘린 눈물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애통해 한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오랜 애통이 포함된다. 또한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도 부정한 슬픔이다. 사무엘하 15장에서 20장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슬퍼하며 자신의 슬픔이 과거 그의 분명한 실패들을 씻어주길 바랬던 것은 부정한 슬픔이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 4배의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는 비유가 있다. 그 4배의 대가는 아들이 죽었고 그의 딸 겁탈을 당했고 아들 암논이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부정한 울음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게 찼으면 웃겠죠. 근데 자신의 욕망이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데, 그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도 부정한 슬픔이라는 게 저 요번에 정말 새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좀 죄책감이 많이 드는 게 많아갖고, 이 과도한 죄책감은 그 자신의 과도한 슬픔은 자신의 그 죄책감을 그걸로 씻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한 과도한 슬픔도 부정한 슬픔이라는 거. 그 슬픔이 자신의 과거의 분명한 실패들로부터 오는 죄책감을 씻어주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한 그 애들 키울 때 잘못한 게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우리 애들이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내가 또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또 뭐 이제 아픈 거 보면 내가 그때 그 더 잘 끝까지 돌봐줬어야 되는데 그걸 대충 고쳐주고 말아서 아프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많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그렇게 과도한 슬픔이 나의 그 분명한 실패에서 오는 그 죄책감을 씻어주기 바라는 부정한 슬픔이라는 거 이번에 예,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일을 그걸 갖고 내가 지금 물고 늘어져 갖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4번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어, 우리, 우리, 때로 우리는 울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말한 건강한 슬픔이나 부정한 울음과 다른 경건한 슬픔에 대해 말씀하신다. 건강한 슬픔이라 할지라도 세상적 슬픔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영적으로 파산해서 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참된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경건한 슬픔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으며 회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애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뜻한다. 팔복은 영적 파상과 그 사실을 아는 것, 즉 지적인 부분으로 시작하고 4절은 감정적인 부분이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알고 감정이 파산에 대해 애통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며 그 사실을 애통하는 것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한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영적 파산과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지적인 부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애통하는 걸로 감정적인 것으로 연결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파산한 것을 알고 애통하는 것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백희숙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영적 가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식을 갖고 있나? 우리가 아무런 자원도 능력도 없는 그런 거지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 영적 가난, 그것을 주님께서 그 영적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이 주님 나의 죄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런 또 그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애통함,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네. 영적 가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산상 이것이 처음에 메카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행함으로. 네. 그런데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공부하니까 다르게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적 파산이라든가 아무런 자원도 능력도 없는 그 그냥 거지, 동양을 받아야 되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기까지 가는 그런 애통함에 이르러 그 심령의 가난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또 은혜로 받는 그런 또 민감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주님께로 받는 것이로구나를 요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과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또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니까 이걸 또 내 힘으로 하려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율법을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네. 말씀하신 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방법하고 얼마나 반대인지 몰라요. 세상은 네.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분은 거지고 그게 우리 실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거 몰랐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제 신분을, 본분을.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영적 가난에 대해서 그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문제였어요.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6번을 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제가 자꾸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낮추시어 욥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참된 인간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니다. 그는 네. 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끊어졌어요. 아까 끊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아니 지난번에는 계속 그랬었어요. 네. 저는 제가 여기 밴쿠버 와 있으니까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기 전에는 참된 인간이 되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렵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참된 인간이 되는데 이 결국 욥을 낮추시는 그 끔찍한 고난도 하나님이 욥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결국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 할 때 얘기했던 것. 예. 그래서 욥이 당한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셔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정말 예,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7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7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사용하셨던 애통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 단어는 단지 외적인 울음이 아니라 깊은 내적 고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아주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나는 죽었다. 나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거기서 오는 끔찍한 내적 고뇌. 예. 그다음에 8번 그 박익희 자매님 이제껏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어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냥 우리는 어디 가서 부흥회나 이런 데서 울고 특히 그 구원파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잠깐 감동해서 눈물이 나면 그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지 뭐 잠깐의 감동 그저 그런 울음이 아니라 예, 아주 깊은 내적 고뇌에서 나오는 그 8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고백할 때 다윗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시편 32장 1절에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예, 애통할 때 예, 고백할 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용서받았죠. 그리고 깨끗이 씻음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9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애통하는 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만이 용서를 받기 때문이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끝없는 죄에 사로잡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애통한 것에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옵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이다. 죄를 짓고 감춰두면 어떤 일이 초래됩니까? 큰 파멸을 초래한다. 죄를 고백하면 어떤 것을 맛보게 됩니까? 용서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그래서 행복은 애통하는 데서 오지 않고, 예,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온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응답은 참된 위로, 그리고 죄를 짓고 감춰두면 죄가 큰 파멸을, 죄의 싹은 사망이죠. 가만히 두면, 예, 회개 안 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죄를 고백하면 용서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와 기쁨. 예.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 품은 자들에게.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낮추면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랬고, 예, 10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결국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거죠. 죄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슬퍼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요즘에 무슨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니 다 세상이 그런데 넘어가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라고 하는 말에도 넘어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1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용서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불행하겠죠. 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끔찍한 거, 사망이죠. 12번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죄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선행되고 그 후에 회심이 뒤따르는 것이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인데도 행복해지기 위한 상담을 하고 행복에 관한 책을 읽는다. 예. 그게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가 돼 있잖아요. 프린트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이게 문제를 내놓고 그다음에 95페이지에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을 제가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지. 그래갖고 하이라이트 쳐놓고 보낼 땐 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95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문단에 죄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선행되고 그 후에 회심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찾느라 그들의 삶을 다 소진한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도 상담하고 행복에 대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문장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지 연결이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이것저것 보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거라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그래서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해갖고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그게 나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 문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경박한 행복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깊고 지속적인 평안이라는 의미에서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래요. 그 사람들이 그냥 상담하고 행복에 관한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걸로.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런 행복을 주신다고 그냥 그렇게 읽지. 저는 그냥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센텐스가 앞뒤로.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성경 어디인가 사람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말을 듣고 따라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조금 읽으면서 일이 생기면 심리학 상담을 받고 세상적인 행복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잘못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을 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책이 있었죠. 네, 네. 진짜. 그 책 공부했는데 선생님, 저는 그 책을 공부하면서 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 제목 가지고 어떻게 한 권을 만드셨나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네. 이 책을 쓰시?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저기 한눈 팔 게 아니라 한눈 팔 시간에 성경 말씀 읽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13번을 달식 자매님 하셨죠?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13번.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부인하고 가식된 얼굴을 할 수 있다. 또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또한 죄를 인정하고 절망 가운데서 빠질 수도 있다. 또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도 있다.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은혜와 자비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위로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네. 진짜 이게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얼굴 같아요. 죄를 부인하고 거룩한 척 가식된 얼굴도 할 때가 있고 죄를 인정하지만 나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죄를 인정해서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이게 골고루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근데 저는 요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내 죄를 인정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저희들이 저 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그
정말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은 선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저걸 한다고 네. 그게 저의 또 네. 그 많은 그 리피트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네.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런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저를 보면서 네. 보면서 이것이 애통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또 아닐까. 그러면서 이럴 때 주님께 자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또 주님께 그 용서 받으며 애통하는 자가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절망에 이렇게 보통은 그냥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 내가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절망하기보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며 고백하며 용서받아 그 애통하는 자로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나에게 이렇게 실망하고 정말 무능하고 약한 것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구나. 애통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는 또 길이 아닌가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빠져서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게 애통으로 가는 길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예, 길을 통해서 애통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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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교해 볼 때 예,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그 애통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로구나. 그 네, 영적인 애통.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구해서 그 올바른 용서를 받으며 위로받아 그 참된 네, 위로, 참된 그 기쁨, 네. 그런 것을 가져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참 깊게 느꼈어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 그냥 좀 그 뒤에 애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다 우리가 조금 조금 걸려 있잖아요. 네. 죄를 사랑하는 거, 또 뭐,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다림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이 되는 거, 거기에 모자라는 거는 정말 다 애통해야 되는,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럼 백혜숙 자매님 하셔야 되네요. 14번. 예.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오고 회개는 애통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께서는 파산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즉 참된 죄를 깨닫는 것을 요구한다. 결코 결단이나 등록 카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산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데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아까도 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더하기 나의 선한 행동. 예, 이런 거 없이 선한 행동 내놓을 거 없다는 거죠. 완전 파산해서. 그러니까 파산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는 거는 온전히 아까 해숙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 그런 걸 요구하시고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적 증거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 현재적 증거가 그 참된 회개를 계속하는 거. 아까 우리 정효숙 자매님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현재적 증거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또 증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정효숙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 동의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적 증거를 요구하는데 즉 참된 회개를 요구한다. 결코 결단이나 등록카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15번을 그 은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여기 그 결단이나 등록 카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부닥치거든요. 이 문제로. 음,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이 힘든 거를 겪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확실히 가르치지 않으시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책 보고 또 배운 걸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목사님보다 권위가 없으니까 잘 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네. 많죠. 사실 네. 결단이랑 등록카드에 서명했다고 되는 것은 결국 손쉬운 믿음과 예, 은혜, 값싼 은혜 흘러가는 거 되죠. 네. 예, 그게 전부라면 예. 그다음에 15번 해주세요. 네,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씨름하던 문제가 다 지나가고 로마서 8장의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되면 다시는 죄와 씨름하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의와 죄가 싸우고 있다. 이것이 그가 사는 방법이었고 이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승리가 단번에 이루어진 승리가 아님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죄와 싸웠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선생님 네, 성화하고 영화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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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씨름해야 되고 네, 우리 속에서 그 의로움과 죄가 싸우고 있는데 그게 싸우는 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맨날 싸우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이긴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승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매일같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단번에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는 매 순간순간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예. 제가 그러니까 조금 몇십 년을 믿었어도 이해가 참 안 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성화라고 배웠는데 그 로마서 8장 29절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그 영화까지 이렇게 보고 성화를 하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귀절이 그러니까 성화가 영화 가서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네,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하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의와 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은혜로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완성된다는 게 지금 이 기절이거든요. 이 지금 네.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이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네
이 문장 자체에서는 영화까지는 안 나왔고, 글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승리,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승리가 사실은 영원한 승리예요. 영화까지 보장되는 영원한 승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거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 영원히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보장하셨어요. 영화를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이에 성화의 과정에서는 매일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예. 구원받을 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영화를 보장받았는데 살아가는 거는 매일의 싸움이라는 거. 메가더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음. 말씀하셨던 거, 사망이 써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겼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절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가셨다는 그 유언 말씀이 네.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럼 우리는 영화를 보장받았어요. 예. 네? 영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화가 되어야 되죠. 성화가 따라오죠. 그죠? 사는 동안 성화가. 예. 그러니까 그 영화를 아까 보장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성화가 반드시 되어야만 영화를 보장받는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으면 진정한 구원임은 영화가 보장되고 그 가운데 사는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화를 시켜주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성화가 조건이라기보다는 열매로서 맺히는 거죠. 영화되기 위한 조건이 성화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화를 보장받은 사람은 성화가 열매로 맺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화가 보장이다, 조건이다 그러면은 조금 말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나?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열매로 맺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영화되기 위한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적 증거가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뭐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갖지만 그것이 영화를 보장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가 없으면은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이. 성화가 되어야만 영화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영화에 근데 이른다. 성화는 프로세싱 아닌가요? 과정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성화가 한 번에 쫙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죠. 예, 네. 과정이니까 그거를 성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 영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프로세스. 근데 지금 정효숙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가 있어야 영화 된다. 그 말은 진짜 그 과정이 없으면은 영화가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니까 영화를 못 가죠. 성화가 없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성화가 있어야지 영화가 된다. 그런 면으로는 되지만 성화가 조건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강도가 성화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예. 예수님 인정하고 죽은 그 성화될 시간 없이 죽었어도 영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가 보장되어서 성화할 짬이 없어도 영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있어야지 영화가 된다. 그러면 물론 그 과정 중에 진짜 성화가 있죠. 열매가 계속 맺히면서 죽어서 영화 되는데 조건이라는 식으로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승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며 영화를 보장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믿으면 구원에는 이르지만, 네. 성화됨으로써 나중에 영화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게 오늘은 또 달리 이렇게 그러니까 와닿네. 그게 그 말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르는데 믿으면은 구원받죠. 근데 네. 성화됨으로써 영화에 된다 하면은 그 문장이 주는 그 의미가 성화됨으로써 영화에 이른다 그러면은 성화가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뉘앙스를 따지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화되는 사이에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어요. 저희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지금 이거 배웠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근데 칭의를 우리가 받을 때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성화가 영화가 될 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고 영화가 될 때 그게 끝난다고 그렇게 저희는 배웠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얼굴을 뵐 때 그게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았고 영원한 승리,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인 영화를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은 매일 싸우면서 살고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다가 이제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말이 교묘한 말 차이가 꼭 잘못 말이 행위 구원이 살짝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자꾸 말 꼬투리 잡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돼야 영화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화가 되어야 영화가 성화가 영화로 영화가 완성. 완성이 안 되지 일단.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날까지 가는 날 끝까지 저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고 칭의는 justification은 instant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면은 십자가의 그거 믿고 예수를 믿으면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프로세스가 과정이며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나가야 될 과제라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정효숙 자매님 말씀하신 거 성화가 되어야 영화가 된다는 그 말을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영화를 보장받은 사람은 성화되는 현재적 증거가 있다.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영화는 glorification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 네.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성화되어야지 영화된다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회개하면 영화를 보장받으니까 성화가 없는 십자가의 강도도 이제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말이 조금 잘못되면은 아다르고 어다르면은 그게 행위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적 영화됐다고 하면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화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적 증거, 성화가 현재적 증거인 건데 그런 게 회개, 애통하는 심령 이런 게 없으면 아니라는 거고 또 애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안식과 그 위로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적에 그 목사님께서 저기 칭의를 받고 만약에 성화의 과정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다.
반드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되는 거 현재 그렇지, 거기에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이 있어야 반드시 따라간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 순종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를 안 된다고 말하다 보니까 성화가 되어야 영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말이 다른 예, 의미가 아닌데 맞아요. 예, 그래서 성화가 꼭 따라오지만 성화되어야 영화가 오고 그러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성화가 되어야 영화로 완성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네요. 그죠? 네, 성화라는 거는 그냥 열매로 맺히는 없어. 네, 그러니까 증거인 거죠. 성화 과정에 성화 맺히는 열매가 영화될 사람들이 그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고 열매가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치며 살다가 우리가 저 사람은 영화될 사람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인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생활이 현재적 증거가 성화의 과정에 들어 있는지, 예,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조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맞아. 행위 구원이 될까 봐 말을 붙잡고 예, 있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까 그 정종의 자매님이 메가더 목사님 얘기해서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보다 2주 전쯤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레이스 교회의 처음 창립 멤버이기도 하면서 메가더 목사님을 그레이스 교회에 초청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2주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방문하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병실에 누워 있으신 분이 내가 앞날을 모르지만 뭐 어쩌고 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나는 네 앞날 안다. 네가 이 침대에서 벗어나면 넌 하나님 옆으로 가.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앞날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떤 일이 닥치면 그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6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그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칭의 성화 영화를 이해하는데 그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거든요. 한번 정효숙 자매님 시간 될 때 그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알겠습니다. 잘 돼요. 네. 정효숙 자매님도 아시는데 그 말 표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공부를 해도 책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아. 그 속에 뭐 그러니까 어떻게 스며들어서 뭐 또 좀 뭐 지식이 자랐겠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이렇게 멍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창피해. 예. 16번 해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에 사용된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미완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뜻이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자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들, 그 나라와 백성들, 그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계속 자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그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히브리 말에 헬라어에서는 그들만이라고 이해한다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게 17번. 이 사람 한국 번역으로 미완료라고 가로를 써갖고 했는데요. 선생님, 네, 이 미완료라는 말이 이해가 좀 이렇게 좀 혼돈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지금 이렇게 찾았더니 그냥 현재로만 이렇게 시제로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거를 더 혼동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미완료라는 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완료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썼나 봐요. 이분은 그냥. 네. 예. 예. 그다음에 17번을 영희 자매님 잠깐 나가셨으니까 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파라크레이스테이션이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인계 받으셨다.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자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자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위로자께서는 언제나 거기 계시면서 타이르시고 훈계하시며 위로하시고 동정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신자들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그죠? 말씀. 네. 그리고 18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애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 마음을 죄에 대한 사랑으로 돌처럼 만들 수 있다. 장애물 5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절망.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소평가하며 하나님을 실제 모습에서 끌어내린다. 자만. 교만이 가장 나쁜 죄이기 때문에 추정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례받았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고 죄를 계속해서 고백 안 해도 된다고 추정하는 값싼 은혜다. 연기,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지 그분이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냥 자꾸 게으른지 자꾸 연기하는 거 미루지 말아야 된다. 경박은 세상적인 문화 파티나 뭐 드라마 뭐 트로트에 빠지고 이러는 것들을 말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게 없어진다잖아요, 음악. 음악이. 아, 음악이 여기 한국은 얼마나 트로트가 그거 하는지 나는 우리 남편 방송을 절대 안 듣는 이유가 트로트 때문에 안 들어요. 완전히 시니어 방송이라 트로트를 엄청 틀어요. 난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우리 마음 이게 죄에 대한 사랑으로 돌처럼 만들 수 있는데 절망,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실제 모습에서 끌어내린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실제 모습으로 우리가 진짜 알 수는 절대로 없죠.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성경으로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자꾸 하면 아는데 자라나가니까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자만 스스로 난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 애통하지 않을 거고 수정 나는 뭐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렇게 미루면 예 죽을 수도 있어요 미리 예 언제 저기 회개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죽을 수 몰라요. 언제 갈지 우리. 그다음에 그냥 예, 그저 웃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기만 하고 웃을 이유도 없는데 사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렇게 경박하게 하면 안 되고 예, 나중에 네, 천년왕국에서 음악이 없어지는지는 몰랐어요. 예. 저도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계시록에 음악이 네, 없어지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 책에서 알았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음악에 너무 세상이 지금 많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5개가 우리 나이 먹은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한두 개 고르라고 그러는데 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면이 나한테는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 붙잡고 있는 시간 줄여야 되고요. 전화기 맞아요.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자꾸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아이고, 네. 아이고, 이러고. 그래서 19번 시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유경희 자매님 차례예요. 유경희 자매님 좀 해주세요. 전에 했어요. 아,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 영희 자매님 자리가 왜 바뀌었지? 정중혜 자매님 해주세요. 네? 19, 누구요? 네, 정종혜 자매님. 제가 아까 했는데 위에 장애물 중에서 당신의 경건한 슬픔과 회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점은 무엇입니까? 다더라고요, 선생님. 그 네, 장애점을 보여주시면 거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제가 네,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다예요. 맞아요. 정말 나이 먹으면서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이 후피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되지 않나 전체가 다 그런 네.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도 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 중에서 먼저 나랑 상관이 없는 거가 혹시 있나 하고 봤어요. 보니까 연기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일단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매님들하고 얘기하고 공부 쭉 하면서 생각나는 게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지금 버려야 할 애통함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애통함은 내가 미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실생활에서는 정말 연기하는 게 있구나. 당장 안 버리는구나. 이 네. 경박함으로 내가 전화기를 끄고 버려야지 해놓고도 조금만 연기하는 게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정종의 자매님 말처럼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정말 많이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점점 이게 네, 빨리빨리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게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이러니까 이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제 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그냥 봐도 이렇게 짧게 뜨는 것들이 자꾸 뜨잖아요. 네, 그래, 네, 네. 많이 봤다는 증거죠. 짧은 게 자꾸 뜨는 그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 보고 결정해가지고 어떤 거를 실행할 때,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우주선이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셔갖고 5, 4, 3, 2, 1 하면 그 무슨 거에도 상관없이 발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마음을 먹었다, 끊겠다,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5, 4, 3, 2, 1 하고 딱 실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보면 안 돼. 그러면 5, 4, 3, 2, 1 하고 딱 이제 지금은 뭘 해야 돼. 그러면 자꾸 그 몇 초만 지나면 다시 그 미적지근하고 나른한 상태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결심이 없어지니까 5, 4, 3, 2, 1 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딱 끊는데. 아니, 선생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짧은 거에.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자기가 낙심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낙심될 때가 있어갖고 그걸 메가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궁금했대요. 그랬더니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은 낙심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메가더 목사님이 나는 그 다음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낙심될 그게 짬이 없다 그러셨어요. 낙심될 짬이 네? 없어. 낙심될 네, 짬이 네, 없고 내가 다음 네, 일을 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도움이 됐어요. 나도 네. 행동으로 해야겠구나.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예, 연계하고 막 자연히 연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아, 네,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예, 예, 맞아요.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만나서는 한숨만 쉬지 않기를. 그리고 이제 20번을 예,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위의 장애물을 없애려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법 세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 공부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냥 답을 말하는 거고요. 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맞는데 참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조금 그래도 되는.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것도 잘 안 되고요.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뭐 이렇게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별로 그렇게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 진짜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게 죄인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린 항상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 죄는 조그맣게 보이고 다른 사람 죄는 크게 보이는데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통회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애통하는 자가 돼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거고요. 예. 21번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내가 애통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죄에 대해 민감한가? 죄에 대해서 그냥 웃어버리는가? 그냥 못 본 채 하는가? 죄를 기뻐하는가? 그리고 그 밑에 1번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와 주변의 죄를 슬퍼하며 우는가? 애통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식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삶에서 오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위로를 알고 있나를 볼 때 내가 애통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애통하는 자인지는 죄에 나의 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다 민감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있는가, 예,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삶에서 오는 참된 평안, 행복, 위로와 기쁨이 있나를 보라는 거죠.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그러면은 우리
혜숙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전능자이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인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각처에서 모여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자매님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배울수록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지 한참 못 미치는 나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무능한, 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를 주님은 도리어 계속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주심에 감탄하며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주님께로부터 리젝트, 자격 미달이라 이렇게 리젝트 당하지 않고 주님은 도리어 저를 끈질긴 사랑으로 저를 붙들고 계심을 알며 주님께 더욱더 회개하며 애통해 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왜 수고롭게 가르치시는 안 하셔도 되는데 몇 년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하시는 선생님, 그 가족과 선생님에게 주님을 항상 경배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꾸며주시고 또 두 분 외에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으며 위로를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 기뻐하시는 길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